이제 오늘 날씨가 꽤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교육자들은 이 에어컨 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게 틀면 또 춥기도 하고요. 또 너무 안 틀면 또 덥기도 하니까 이때가 참 애매할 때인데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에도 더워진 날씨에도 이 감기 조심하시고 또 뭐 오늘만 좀 덥고 내일부터 또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국가, 나라 이 개념을 이야기할 때 늘 제가 이 마태복음 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나라가 강조되는데 이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킹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주권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명칭이 달라지는데 왕에게 있으면 왕국이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왕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주권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그러면 나라의 구성 요소인 주권과 영토와 백성 가운데 주권, 이 주권이 어떻게 발현되냐 하면 세 가지로 나오죠. 법을 세우고 입법, 법을 집행하는 사법, 그리고 국민의 복지를 다루는 행정,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정 국가에는요, 이 모든 권한이, 이 주권이 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막 전쟁을 하는데 백성들이 아무리 막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죽어나가도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왕이 점령을 당했다, 왕이 포로로 잡혔다 그러면 그때서야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권자인데 주권자가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즉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영원 형벌, 지옥 형벌을 받고 육체의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왕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들을 미리 조금 맛보여 주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죽은 자 살리는 거. 그거 죽은 자 살리는 거에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조금 맛보여 주신 거고요. 병든 자 고쳐주신 거. 하나님 나라에는 병든 것이 없어요. 병이 혹 든다 할지라도 생명나무의 이파리는 만물을 소생하고 치료하는 이파리가 됩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료하고요, 귀신을 쫓아냈죠. 왜냐하면 귀신과 마귀와 온갖 죄인들은 다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조금 보여주시게 된 것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오병이어 사건 보셨죠? 거기에서는 다 배불렀어요. 어린아이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다 배부르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배부름을 우리에게 미리 맛보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냐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사건이 그거였습니다. 저녁에 해질 쯤 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환희와 기쁨의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좀 특이하죠. 왜 이 기쁨이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을 좀 더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저녁 시간까지 막 그저 잔치 베풀고 폭죽 같은 거 쏘고 그죠? 모닥불 피워놓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야 봤지 않느냐 우리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렇게 배불렀다라고
이제 후속 행사를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배부르고 난 후에 바로바로 예수님이 보내버려요. 집으로 빨리 다 보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어떤 사건 하나를 더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이걸 더 자세히 봤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 이런 표현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을 삼으려고 했다고요? 왕,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 사건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웅성웅성됐냐면,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예수님 소문 들어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다 고쳐주시고, 세상에 이 작은 먹을 걸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을 먹였다. 이분만 있으면 로마와 붙어서 승리할 수 있겠다.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꿈꿔오던 그 옛날 다윗 왕국을 재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하죠. 당시에 이 베세다 지역의 왕은 헤롯 빌립이었고, 이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디베랴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의 구역이었습니다. 왕이었죠. 그리고 그 남부에는 헤롯 이 아켈레오가 왕으로 있었어요. 이게 3등분해서 분봉왕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벌써 이제 임금 삼으려는 이런 움직임이 막 일어나죠. 왕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왕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왕 삼으면 안 되니까, 정치적 왕으로 예수님이 세워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생각해서 사람들을 빨리 보냅니다. 재촉해서 제자들도 보냈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막 흥분될 거 아닙니까? 막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고 막 놀라운 기적 보고, 야, 그 옆에 내가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교만과 예수님이 오신 사명들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요, 무리를 흩으시고,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명예에 대한 그 달콤한 맛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리고 사명은 십자가지만 왕이 되는, 왕으로서 하는 그러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정욕도 있었겠지요. 이렇게 왕으로 추앙받는 명예,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사명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내게 사명을 주시고 제가 이것만 잘 되면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주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어때요? 기도 안 하고 휙 가버려요.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막 이렇게 흥분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제자들은 욕심이 가득했어요. 나중에 20장에 가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왼쪽 오른쪽, 조선시대로 따지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자리를 달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인 왕, 그리고 정치적인 명예를 꿈꿔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예수님 믿고 건져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또 직장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일상의 사명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잘 나갈 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기도하시죠. 자, 그래서 24절에 이제 문제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해가 떨어질 때가 됐죠. 해가 떨어질 때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이미 해가 졌어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는데, 지금 벳세다는 갈릴리가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동쪽 편에 벳세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제 게네사렛 땅으로 가는데,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서쪽 지역이고 디베랴 위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수리를 갔는데 바람과 물결로 고난을 당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리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시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별이.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이코시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이코시가 20이라는 숫자고요, 1 스타디온은 600피트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피트가 뭐냐면 발바닥 길이거든요. 군인들 발바닥 길인데, 옛날 군화 길이 해가지고 30cm 조금 넘습니다. 옛날 좀 크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0 곱하기 600피트 하니까 3.66km가 나옵니다. 3.66km 그러니까 머리에 감이 잘 안 오시죠? 여기에서 군자역으로 직진 거리 정도 돼요. 용두역 정도까지 직진 거리 됩니다. 직진으로. 직선 거리. 그렇게 돼요. 꽤 멀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1시간 동안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 보통 심리가 1시간 거리거든요. 보통 뭐 심리도 못 가서 그런 표현 하죠. 1시간도 못 걸어가서 이런 뜻입니다. 심리는 1시간 걷는데 보통 사람이 시속 4km 정도로 걸으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 있죠. 자, 그래서 배를 타고 4km 정도 나갔어요. 근데 역풍이 불어오는 거죠. 보통 바람이 거슬러 불어오면 돛을 거둡니다. 그리고 사람이 노를 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노를 저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어쨌든 가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어쨌든 가야 되는데 역풍이 부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을 막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밤 사경입니다. 사경. 요 개념이 우리는 시간이 이제 1시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낮 시간은 1시간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밤 시간은 4개로 나누어서 3시간 단위로 정해집니다. 1경, 2경, 3경, 4경 12시간을 4개로 나누니까 3시간 단위 있죠. 근데 이 경자, 사경 할 때 경자가, 이 단어가 필라케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4번째 파수꾼 시간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로마 시대 때는 파수꾼이 3시간 단위로 밤 근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4경이 되죠. 그러면 4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고, 제자들이 지칠 만큼 지친 시간이에요. 밤새도록 그랬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26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하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지금 이제 바람이 무섭고 풍랑이 무서웠는데 거기에다가 무서운 게 하나 더 추가됐어요. 유령 같은 존재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두려워 떠니까 예수님이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벳세다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러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자들이 지금
역풍을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합니다. 바람, 순풍 불게 하시고, 또 바다, 갈릴리 바다 물결이 좀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보통 갈릴리 바다는 담수호기 때문에 파도가 크게 치지는 않습니다. 웬만큼 바람이 세게 불지 않으면 물결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날은 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충분히 그걸 멀리서도 잠잠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몸소, 그것도 걸어서, 인간이시니까.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걸어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피곤하셨겠죠. 새벽 3시 넘었으면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네,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도 엄청 피곤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서로 피곤하니까 그냥 예수님도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데 왜 오셨을까? 제가 고민해 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산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제자들이 이거 예수님이 잠잠케 하셨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그냥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우연히 바람이 또 바뀌었네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 모든 것,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직접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셨다. 우리는 고백하지만 가끔가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말을 해요? 오늘 운 좋네.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운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풍이 순풍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심리는 1시간 걸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날아서 오신 게 아니고요, 걸어서 오셨습니다. 단지 그의 신성은 물 위를 걸어서 1시간 정도 걸어서 오신 거예요. 베세다에서부터 걸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의 신성을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라라고 해서 갔습니다. 교회도, 우리 동산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예수님이 세워주셔서 이제 거의 70년 가까이 이렇게 세워왔죠. 그러나 때로는 역풍을 만날 때도 있고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가깝게는 지금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문제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정말 이 대수선 공사라는 이 파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담장케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다음으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기쁨과 환희의 순간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풍을 맞아서 고난 가운데 밤새 피곤하며 힘들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경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경도 괜찮아요. 이경도 이렇게 괜찮으면 이경쯤 오셔서 잔잔케 하시면 이제 잠도 좀 잘 수 있고 그렇잖아요. 3경 정도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해가 뜨려면 그래도 한 3-4시간은 좀 푹 잘 수 있으니까. 근데 하필 4경에 오셨어요. 4경에. 4번째 파수꾼 교대 시간에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고생하시게 한 다음에 온단 말이죠.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도우는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2경의 시간을 지나고 3경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4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고난은 지금 1경이나 2경, 3경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겠죠. 밤 12시가 되었죠. 2경에서 3경으로 넘어갈 때도 이렇게 밤이 깊었는데 우리에게 도와줄 그 어떤 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기 멀리, 우리와 상관없이 저기 멀리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마치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건져주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믿음의 후배들을 위하여 기도해 왔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도우시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재밌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28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와,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본받아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바람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있으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 기적을 직접 맛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담대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홍해 바다 위를 가진 않았어요. 마른 홍해 바닥을 건너갔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 할 때 설명했는데 그 홍해 두 줄기 가운데 한쪽, 지금도 이제 거기에 남아 있다 그랬죠. 예, 그 브릿지가 있어요. 그걸로 하여튼 그렇게 건너갔어요. 그냥 말랐어요. 이 여호수아도 요단강 건너갈 때, 그 백성들하고 건너갈 때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멈춰 주셨어요. 위쪽 지역에서 담을 쌓아서.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도요 겉옷을 쳐서 요단강 건너갔어요. 무리를 걸은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 속에 베드로가 이 혜택을 받았어요. 약간 부럽기도 합니다. 예, 무리를 걷는 느낌은 어떨까? 예. 그래서 무리를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놀라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적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자, 그래서 걸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바람을 봤어요. 바람을. 예수님을 안 보고 바람을 보죠. 이 바람을 봤다는 것은 그의 경험과 인간적 생각 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다시 경험을 의지하고 주변의 환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면요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과 용기가 생겨서 뚫고 나갈 힘이 생기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열망하는 그 모든 삶의 방향이 세상의 바람을 보고 세상의 풍랑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근데 그거 바라보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이야기하다 보면요 마음이 평안하거나 위로가 되거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에게 없는 것들 생각하고 부족한 것 생각하고 그런 것 생각하면서 막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뭔가 준비되지 않았고 막 힘든 그러한 때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셔서 어떠한 일들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주, 레이스 경주로 설명하는데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에 이제 빠져 들어갔지요.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강하지만 때로는 약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좀 그래요. 지금 제자들은 배에 있잖아요. 배에 있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합니다. 근데 물 위에 갔어요. 기적은 맛봤지만 또 더 큰 위협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있는 제자들을 구출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역시 즉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요, 믿음이 견고해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게 뭡니까?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고요. 그 성령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대 가운데 2세기 때 이미 성경 66권을 집대성하도록 하셨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일반 성도들이 성경책을 한 권씩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라고 할 때 이 표현 속에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요, 또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적을 경험하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바라봐야지요. 그래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백이 있어요. 백. 가방 말고 든든한 우리의 뒷 힘,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추구하죠. 그들이 원하는 권력은 뭐 명예, 그다음에 뭐 그죠, 돈, 그다음에 사람,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든든한 배경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의 힘이 되신다. 우리의 산성이시고 도움이시며, 또 구원의 뿌리시며, 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하여 미래 세대를 걱정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신학교의 신학생이 이제 많이 안 가고 있어요. 신학교들마다 미달 사태가 일어납니다. 목회자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영유치부 지금 사역자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화는 점점 타락해져 가고요, 개인주의는 더 심화되어져 가고, 또 이제 각 나라에 새로운 이념이 등장하면서 전쟁들이 막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는 말씀 바라보고 말씀 연구하고 우리의 사명인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에 닥친 문제들, 이 한국교회의 문제들은 충분히 극복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바람이 크게 보일 수는 있어요. 눈에 보이는 뭐 통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통계나 경험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있는 자죠.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속히 사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2경, 3경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도우실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배에 함께 오르죠. 그러자 33절에 보면 배에 있던 제자들이 절합니다. 예수님께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 신성 앞에 두려워 떨며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너 누구 집 자식이냐? 그러면 누구 집 자식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하고 그 아이를 동일하게 취급해요. 그래서 너 그 집 자식이야? 기특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집 자식이면. 근데 너 그 집 자식, 너 그 집 자식이야? 이러면 다른 의미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의 신분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이때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졌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계실 때 사명을 위하여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기도는 사명을 명확하게 하고 죄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는 의미가 있죠. 물론 필요를 강구하는 의미도 기도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에서는 바로 사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쁨과 환희의 순간도 있지만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다 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자막이 있죠?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어요. 산에서 저 멀리 심리가 떨어진 4km 떨어진 그 제자들을 다 보셨어요.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보고 계신다는 거 몰랐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보실지 안 보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힘들어 물에 빠져가는 순간이라도 혹은 바람과 풍랑으로 고통받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도우심의 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개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실 시간 그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그리하여 기적을 경험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더욱더 견고하게 살아가며 이번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들을 늘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